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그것을 아주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가르쳐준 것이 아벨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에녹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에 대해서 노아가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이제 승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산채로 들림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공중에 휴거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비록 잘못도 있고 뭐이 있지만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들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 몸을 그대로 이제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을 해서 들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녹이 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의 그 후손이나 이제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이 무드셀라를 이제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무슨 심판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심판한다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런 뜻으로 이제 에녹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부터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같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다만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한 것은 바로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인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이름을 그렇게 심판한다. 원래는 이제 창을 던지는 자 이런 그 뜻이 있는지만은 어쨌든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분명히 이제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무두셀라로 지어줬는데, 무두셀라는 뭡니까? 바로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만은 그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심판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그 에녹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믿은 것을 또 대언자로서의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그 모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해야만 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지, 심판한다 그랬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과 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심판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그 휴거를 당하면은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 대환란이 온다니요. 7년 대환란이 온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들어간다. 믿지 아니하면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들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증거해야 되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에녹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뜻을 같이 하고 같이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녹과 같은 그런 교훈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죠.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레가 죽자마자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심판이 온다는 소식은 어쩌면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건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것이죠. 한다면 이거는 도리어 복음일 수도 있고 또 심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리고 환난 시대 때 심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하늘에 또 상해 심판이 있어요. 상해 심판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과 영원을 타는 못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백보자, 흰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전부 다 자기 앞으로 지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다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런 죄를 범했다. 그때는 이미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낳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러나 낳고 난 뒤에부터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창세기 여러분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노아가 태어날 때는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는가? 무두셀라는 187세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라멕이 있었는데 라멕이 182년. 따라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에부터 300년간 동행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무두셀라는 나중에 보면은 969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그렇게 보게 되면은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에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판한다고 임하였을 때 주님은 바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아는 에녹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이라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에녹은 그것을 믿었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에녹의 그 삶의 근거는 바로, 즉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심판을 하겠다. 언제 하겠냐? 무두셀라가 죽고 난 뒤에 심판하겠다. 죽음과 동시에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도덕과 부조리함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도 주님께서 오신다고도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우리 증거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 뭔가 하면은 그 분명히 시와 때인 날은 말씀 안 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한 거 있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은 안 오셨잖아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사단이 사람들을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것을 아주 희석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도록 그때 오신다 해도 안 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야 전부 다. 그걸 보고 뭔가 하면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짓말이야. 그러나 진실이죠.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웠어요.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있는 그 예언들을 보게 되면요. 징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일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우리는 지혜를 짜서 해야 됩니다. 지혜장이 뭡니까? 요즘은 안 만나도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암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안 만나도 돼요. 또 때로는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전화는 내 주머니에 넣어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권고해야 되죠. 예수 믿어라.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에녹과 같이 휴거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파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거기 보면은 4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왔다는 거예요. 응? 주님이 왔다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어떤 비전을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근데 보게 되게 되면 이 노아가 이 그 자기의 할아버지라고 하겠죠. 자기의 할아버지 그 무두셀라가 그 이름을 아마 깊이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잖아요. 우리도 계속 그래 보면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줬는데 또 우리의 또 현실로서 또 그 메시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후대들에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에녹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뭘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렸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온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요 올 필요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 증거하라는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그걸 그냥 보통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이 심판은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노아 때에
홍수 난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였잖아요. 모든 숨쉬는 모든 사람과 동물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8식구밖에,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의 이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부부지간에 마찬가지로 만나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겁니다. 비록 의견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중심에서 이제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평생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동행에는 3가지의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뜻이 조화되어야 된다. 뜻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말이죠. 깨진다는 것은 뜻이 부조하다.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에 깨진 사람이 많았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깨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우상을 선행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설 같은 왕 같은 사람들이 바로 깨진 사람 아닙니까? 동행을 맨 처음에 하다가 배신해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 동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에녹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해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 하나님 말씀 굳게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동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뜻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해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해서 뜻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와 견dim을 인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할 때고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걸 주님 앞에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실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때로는 동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뜻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요. 동행이 있으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도덕적인 그 성질의 일치를 가져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부부가 취미는 달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도덕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거죠. 조화를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친구는 뜻을 같이 해서 하는 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왜?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 있는 곳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 번째로 정말 상호간의 교통이 요구됩니다. 동행에 있어서 말을 하고 듣기를 하고 의사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주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때로는 슬픈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얘기도 하고 감사하는 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다 들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내 혼자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내 친구 대신 예수님께 다 얘기하죠. 그럼 그 친구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좋은 부부의 삶을 보게 되면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부부가 생활 습성이 달라지고 닮아지게 되고 때로는 내가 그때 그걸 안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언제 잘 모르게 그걸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난 그런 거 안 먹었는데 나도 결혼하고 보게 되면은 부인이 좋아하니까 같이 그게 또 먹게 되더라고요. 좋아는 있는데
다른 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화라는 것은 바로 상호교통입니다. 맨 처음 우리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뜻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뜻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질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위치를 봐야 됩니다. 도덕적인 성질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아주 정보 교환하는 무슨 의사소통이라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걸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 안 하면은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돼, 서로가. 그러면서 해결해 봐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 산책하면서 그 얘기를 주고받고 교제하면서 동행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거든요. 천국을 데려갔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들림을 당한다. 죽을지라도. 그래서 전도하다 보게 되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죽기 직전에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나한테 주님과 전혀 동행을 못하는 관계죠. 그저 죽음은요, 영혼 속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다리일 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알맹이는 살아있어요. 육신이 그냥 썩어버려요. 영혼은 살아있어. 영혼은 다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의사소통도 합니다.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목말라 하기도 하고. 육체는 영혼만 가버리면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육체가 있어야, 영혼이 속에 있어야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 떠나가면은 육체는 다 썩어버립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요. 예? 육체를 위해서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알맹이는 전혀 관심이 없고 껍질만 위해서 아무 나하고 싸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영혼부터 먼저 우리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육체적인 것은 당연하게 그냥 살아 움직여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의 속 사람이 아름다워지면 그 사람도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그래 해줘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는 바로 효자라지. 효냐, 효자, 효부라지. 그 다음에 남편을 기쁘게 하는 자는 열렬을 합니다. 임금을 기쁘게 하게 되면 충신을 하지.
부인을 기쁘게 하게 되면 열부라 하죠. 정말 이 세상에 도저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기 전에 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요즘 어떤 면은 이제 죽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묘비에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잠들었습니다. 꼭 그래 안 쓰더라도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동행하는 세 가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조화를 이룹시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멀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 이 부분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해서 들림 다음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중에 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게 많은데 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쁘게 살자고. 좀 힘들어도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주님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같이 걷잖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